묵상 소그룹 모임을 돕는 매일 성경 GQS 해설입니다. 12월 첫째 주 GQS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GQS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 중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는 솔로몬이 젊은 날에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가를 지었고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쓴 것이 잠언이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얻은 통찰을 적은 것을 전도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는 헛됨을 말합니다.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언가 결을 달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가 정한 규범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잠언이 이것에 속합니다. 하지만 욥기와 전도서는 좀 다른 측면의 지혜를 말합니다. 반성적 지혜라고 하여 회의적 지혜라고도 하는데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전도서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1장에서 2장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하늘 아래 라는 말을 언급하며 새 것이 없다. 더 이상 그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에서 11장에서는 인생에 대한 명언들이 이어지는데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동일한 운명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허무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것, 즉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충고와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단순히 헛됨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키워드는 죽음, 메멘토 모리, 즉 모든 운명이 똑같고 죽음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게 헛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을 까르페 디엠, 기쁨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무언가를 인지하라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우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아래 있는 인간 그리고 요한한 인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를 사랑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했던 경험, 우리가 내렸던 결론 모두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내 삶을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죽음, 창조주, 기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GQS로 돌아가서 오늘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인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곳 덧대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3절은
사회적 압제에 대해서 전도자가 탄식하는 내용이고 4절에서 5절은 우리의 수고의 무의미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GQS에 있는 마음 열고를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살아서 학대받는 자보다 죽어서 안식을 누린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노동과 일의 성공은 시기와 경쟁의 결과일 뿐 한 손으로 평온을 얻는 것이 두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수고가 헛되니 아예 손을 놓고 살란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도 자족하며 안식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다의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도자는 세상에서 부당하게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을 보며 깊이 탄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 더 가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악들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들이 더 가엽게 느껴지는 이유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불의는 이중적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무고하게 압제를 받는 것도 불의한 현실이지만 그 불의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무고함을 풀어주지 않는 현실은 더 불의합니다. 고아나, 가부, 나그네, 레인같이 땅이 없어서 사회 구조적인 가난을 경험해야만 하는 자들을 위해 공동체는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라 말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불의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는 왜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합니까? 2절에서 3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헬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노라. 전도자가 죽은 자와 출생하지 않은 자를 더 복되다 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학대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증발한 점에 대해 탄식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사람이 고통받고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도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염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염세적인 삶을 찬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의한 삶의 현실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강조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눔 1번입니다. 전도자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학대와 억압은 무엇이며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학대를 막고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삶 아주 가까운 데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학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먼 나라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전도서가 말하는 나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쌓고 소유하라는 해 아래 헛된 것을 찾으려는 그 삶을 여전히 지속하며 달려가기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될 사람들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눔을 통해 내 직장 동료 중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가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시기와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수고와 재주가 헛된 이유는 사람의 성공이 타인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수고를 통해 획득한 성공이 사실은 무한 경쟁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수고만 남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서로 피터지게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성공을 결국 타인이 또 질투하고 나 역시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서로 경쟁하다 서로 힘만 빠지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무한 경쟁을 통해 탈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성취를 할지라도 그것에 자족하며 기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가 인용한 옛 지혜자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여기서 자기 몸만 축낸다는 말의 직역은 자기 살을 먹는다입니다. 즉 우둔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자기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당시 유행했던 이 경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염세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도자는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아무 소득 없이 무한 경쟁의 헛수고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인생을 염세적으로 비관하며 자기 한탄만 하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사에서 최상의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 마구 달려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게으르게 있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그것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가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는 두 손 가득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한 손에 평온의 열매를 소유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도 되지 말고 그렇다고 의미 없는 헛수고로 인생의 행복을 물거품으로도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내세우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그는 한 손에 평안이 가득한 것이 두 손의 수고가 가득한 것보다 낫다라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되 너무 욕심껏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위해 욕심내어 일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삶에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손 가득 많은 것을 잡으려고 형제의 손을 놓치지 말고 한 손으로 만족하며 다른 한 손으로 긍휼이 필요한 형제의 손을 잡아주라. 이것이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무의미한 헛됨 속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일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나눔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나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경제심과 시기심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목적으로만 일하는 삶이 어째서 헛된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일해야 할까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은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섰을지라도 돌아보면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더 높은 자리에서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끼진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나눔 3번입니다. 전도자는 두 손을 가득 채우려는 수고는 헛되고 일손을 놓은 채 아무 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말하면서 한 손만 채우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나는 어느 부류에 가까운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나누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본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근거로 이런 삶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타인과 경쟁하며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 적당히 소유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종 학대를 막는 공동체,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일 성경 GQS 해설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묵상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